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악기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가는 길을 누가 가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영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침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풀어내고 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남의 밀밭에 밀을 까서 먹었느냐? 이게 사실 가장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무슨 말이죠? 손으로 따서 비벼서 입으로 먹어서 씹어서 이거 전부 다 뭐라는 얘기죠? 노동이라는 얘기죠. 안식일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두 아들과 함께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뭡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책을 읽어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뜻을 너희가 모르냐. 이건 무슨 말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오히려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실제로 복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반드시,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중직자나 평신도들은 내 현장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현장 교회에 대한, 지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교회를 많이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237, 세계를 살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게 응답의 조건이에요. 응답의 조건. 다시 말하면 세팅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조건을 갖추어라. 그게 인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응답이 오기까지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에 확 일어나지가 않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세월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고 하면, 문제와 사건을 왜 주셨냐고 하면,
그리고 뭐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추어라. 다시 말하면 세팅을 해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세팅을 해라. 그 대부분 현실에 묶여 있고, 대부분 내 과거에 걸려 있고, 대부분 내 불신앙에 묶여 있지. 실제로 이것을 세팅해 나갈 믿음, 세팅해 나갈 용기, 세팅해 나갈 지속해 갈 힘이 없다는 거. 그렇죠.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수들이요, 박사 과정을 거쳐서, 예, 박사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교수가 되기까지 시간 강의도 가고, 조교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뭐합니까? 교수의 삶을 세팅한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었을 때 그걸 쳐내 갈 수 있는, 지속해서 시작해 갈 수 있는 그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거쳐가면서 뭐죠? 그거 하는 거예요. 의사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예, 군인의 자세와 태도와 군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세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붓캠프에 가면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예, 그렇게 고되게 훈련시키고, 왜 그럽니까? 예, 밖에서 있었던 사고방식으로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요. 세상에서 있던 그 사고방식으로는 반드시 사고를 치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네가 군인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그 할 때, 해병의 길, 군인 정신, 이런 거 외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생각, 내 안을, 내 마음을 뭐로? 군인으로 세팅해 가기 위한. 그래서 일병이 지나면, 일병쯤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진짜 군인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장 은혜 받고, 당장 응답 받고, 당장 해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팅해 가신다. 그 세팅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과 이 인도와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사실은 20년 고상을 갔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목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시대 살리는 이 올바른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를 하나님이 세팅해 가셨다. 영적으로 세팅해 가시고, 삶을 세팅해 가시고,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뭡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뭐죠? 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세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 불신앙하죠. 그러고 좌절하죠. 그리고 낙심하죠. 그리고 뭡니까? 포기하죠. 심지어 뭡니까?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세팅해 가시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현장교회,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응답 세팅을 해요. 세팅이 되어져요. 렘넌트들은 237 세계복음화 할 그 세팅이 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편집하는 거죠.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져요.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이 다윗의 사상이 요소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편집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 복음이 회복되면 당장 찾아오는 게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복음이 회복 안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이 편집되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답이 나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보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사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내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그 정도로 내게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만큼 뭡니까? 세팅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만큼 여러분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핍박 속에서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의 기쁨을 합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그 고난의 훈련 과정 속에서 행복을 한다니까. 그걸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 진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냈단다. 그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뭐가요? 핍박 속에서 답이 보여야 돼요. 어려움 속에 답이 보여야 됩니다. 막혀 있는 것 속에 답이 보여야 된다. 문제 속에 답이 보여야 된다. 그렇죠. 사건 속에 답이 보여야 된다.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담난, 나를 복음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답입니다. 핍박 속에 답이 보여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답이 됐어요. 일곱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핍박 속에 답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핍박 속에서 답을 찾으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남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것에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길 가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MZ 세대들은 전부 편한 거, 안전한 거, 재밌는 거, 만족스러운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 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도요, 다른 애들이 있어요. 뭐냐, 예, 벽지 만드는 자격증 따서 벽지 만드는 애들도 있고, 또 페인트 칠하는 걸 배워서 페인트 칠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대요. 또 목공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목공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많다는 또 기농해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죠? 남들 싫어하는 거예요. 남들 싫어하는 건데 이 친구는 뭡니까?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싫어하는 것 속에 길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재밌게 하던 걸 멈춘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늘 하던 그거, 달콤함을 멈춘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생을 겁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을 찾은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거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 누굽니까? 베조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 답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왜 합니까? 불신자도 할 수 있다. 봐버리면. 그걸 봐버리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근원적 치유의 답이 있습니다.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 치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본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인생이 완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근원적인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되느냐? 내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질 만. 그러려면 여러분 지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와야 됩니다. 렘넌트는 뭐죠? 237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성과 삶의 세팅이 꼭 되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세팅시키는 과정을 거쳐가게 여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증인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현장을 살릴 참 지교회와 하나님 정말로 237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릴 만큼 서밋에 세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곳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정말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